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이 부활절을 마치고 나면은 그죠? 이제 요 입도 부활될 거예요. 지금은 다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활적인 설교를 하면 그걸로 정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정적 설교로서 부흥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예, 논리적이고 혼적 설교는 딱딱하고 어려워요. 정적 설교는 우리들의 체험들을 설교하는 거죠. 성경을 빗대어서. 그래서 부활절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아시죠? 잘 아시죠? 제가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북한에 살았을 때 있었던 체험입니다. 그분이 한 10살 정도 되었는데 밖에서 놀다가 이제 오후에 배도 고프고 이제 저녁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오후에 집에 들어오니까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서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큰 방에서.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사람들 틈새 사이로 요리 들여다 보니까 3살 난 자기 동생이 죽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애들이 죽으면은요, 며칠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 멍석에 도록 말아갖고 묻어버리는 거 알죠? 그래, 얼굴을 딱 보니까 완전히 죽어서 숨도 안 쉬고 완전히 죽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가득 있는 거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동생 몸을 끌어안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일종의 기도지요. 하나님, 왜 이런 어른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 동생 살려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정신없이 꽈음을 지르고 울고 막 부르짖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깎으며 잡고 있으니까 뗄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꽈음을 지르고 부르짖었는지 기운이 빠지는 거야 이제. 그런데 마음이 담담해지면서 동생이 죽은데 막 객동했는데 그게 이제 싹 빠지면서 담담해지면서 그냥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가음을 지르든 뭘 하든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기 눈물이 동생한테 막 흐른 거지요. 동생 얼굴에도 흘렀고. 그래서 눈물에 젖은 눈으로 갖고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오메 야단났네. 크게 막 숨을 내쉬면서 팍 하며 숨을 내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크게 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해요? 동생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울고 있던 어른들이죠. 부모부터 친척들이 있으니까 막 전부
고함을 지르 너무 놀래가지고 막 뭐 개성을 지르죠. 왜 이거 웬일이냐고 막 개성을 지를 거 아닙니까? 아이가 살았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동네로 뛰가는 거야. 야, 죽은 애가 살았다고 막. 너무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들한테는. 상민이가 살았어. 김상복 목사님 동생이 김상민이에요.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요. 상복이가 기도해서 죽은 아이가 살았대. 상복이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는 상민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복이를 보는 거야. 저 애가 어떤 애건데 기도하니까 애가 살았다. 막 시선이 자기가 한테 쏠리니까 한동안 집 밖에를 못 나가는 거야. 쏠리니까. 이렇게 살아난 상민이 동생하고 상복이 형제는 6.25 때 평양에서 헤어졌어요. (1986년) 이때 남북 목회자 그게 그때 북한 봉수교회 세우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이제 목사로서 평양에 가서 36년 만에 상민 동생을 만납니다. 복음은 전할 수 없었지만은 이미 신앙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설교해도 이것이 북한에 들어가도 상민이가 잡히지 않아요. 그만큼 북한 체제가 지금 무너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끝으로는 공산국가 아래에 있었지만은 상민이는 북한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북한을 통일시킨다 이거는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이게 설교했으면 북한이 들었으면 상민이는 가서 자, 그 김상복 목사님은 어릴 적에 경험한 그 경험이 자기 일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늦가와시면 그죠 또르륵 몰아 묻어버리고 밤에 동생 어디 갔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기 눈앞에 숨도 안 쉬는 얼굴 혈색이 다 죽음 자는 포가 나잖아요. 멀리서도 포가 나는데 내 동생이 내 눈앞에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이 형 상복이한테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가장 큰 체험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에 목사의 길을 가게 하는 최대의 신학 공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보면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부활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약에 보면 가부의 아들이 살고 엘리사가 사람들 막 살리죠.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때도 보면은 무덤에 나흘 동안 장사되어 썩은 냄새가 풍겼던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지요. 이런 것은 회생이라고 합니다. 회생. 죽었던 육신이 다시
다시 살아서 남은 생애를 마저 채우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걸 뭐라고 한다? 회생이라고 해요. 우리는 육신의 삶을 가지만 본질은 영혼이 그 속에 자라는 거예요. 회생의 복을 받는 사람은 참 축복이죠, 그죠?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남은 과정을 마치게 되면 부활을 위하여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생은 죽었던 몸이 다시 그 몸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회생은 나이 들면 또 병들고 나이 들면 죽지만은 부활은 영원히 안 죽지요. 예. 회생은 두 번째 죽음을 처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별의 그죠? 뭐 두만강 한마는 두만강 이별의 부산정거장처럼 이별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는데 부활은 거기 없어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역사에 그랬죠? 첫 번째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주 속에 부활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서양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약을 받고 죽기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죽어가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나 아무도 알 수 없다. 부활의 비밀은 부활하신 그분만이 알고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래서요, 듣는 자는 살리라. 이건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천상의 나팔 소리로 재림할 때, 성경의 7 나팔 중에 예수님 재림 나팔은 무슨 나팔이요? 마지막 나팔 아니요. 마지막 나팔. 성경의 마지막 나팔에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에 온다고 말하잖아요. 예. 이때 주 안에 살다가 주 안에 죽은 모든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부활한 몸과 같이 하늘의 몸, 신령한 몸, 그렇죠? 예, 영생의 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몸으로 살게 되면은 그때는 세상의 유혹도, 사탄의 공격도, 사망의 세력도, 죄의 오염도,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 부활 생명에게는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이 몸은 몸 소욕 안에서 육신의 정욕,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많이 들어있죠.
안 들어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영생 할 거다 그러면. 우리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처리하고 말씀과 영을 공급받음으로 이겨가는 성장하는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나 날마다 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기도해요, 안 해요? 예. 신앙 고백 주기도문은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3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내 그죠? 믿음의 정체성,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기도죠. 하나는 내 생활의 기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원래 신앙 고백 하지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지요. 그리고 십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3대 교리가 신앙 고백, 주기도문, 십계명이에요. 신앙 고백 속에는 신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있잖아,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는까지 다 있죠. 그 교회 성경 66권이 핵심의 요약만 딱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선악과 유혹에 계속 실험하고 살아요. 가장 큰 것이 유혹이에요. 항상 유혹은 있어요. 텔레비를 보든 세상에 나가든 그 유혹이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렇죠? 예. 뭐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유혹이.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가면 내 인생이 고상한 줄 착각해요. 예. 그 고상 따라가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유혹과 그 다음에는 삶의 고난이에요. 인간관계의 고난. 그렇죠? 또 우리 사는데 고난이 많잖아.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방해가 많잖아요. 그거 극복하며 살아야 돼요. 부활 생명은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부활 생명이에요. 진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암탉이 알을 품어도요. 그렇죠? 알 속에 이긴 것만 병아리 되어 나오지요. 저 어릴 때 보면 암탉이 알을 품었는데 다 병아리 안 됐다. 병아리 안 되는 게 참 많읍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삶아갖고 먹으라고 주는데 탁 깨니까 병아리가 툭 안에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못 먹었어요. 이때까지 못 먹었어. 근데 그게 약된다고 어른들은 잡수대. 오, 내 겁나더라. 약된다고 잡수는데, 예, 내 용기가 없어서 아직까지 못 먹어요. 그게 계란이 아니고 노란자 흰자가 아니고 병아리더라고요. 못 깨어났다는 거죠. 예. 그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이 껍질을 뚫어야 부활이라는 것이 오는 거야. 예. 그걸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는 원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어디에 힘을 쓰느냐?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되느냐가 되는 거예요. 예, 노름에 힘쓰면 그죠? 예, 거기에 관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있어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앞에 자기의 안일한 신앙을 많이 회개하고 그분의 기념비 앞에서 울고 가요. 젊은 날 이분이 39세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아요. 이분은 천재 신학자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폰 헤프예요. 이 브레슬라 지방에서 루터교 집안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들도 많습니다. 1927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1930년에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 그때 히틀러 나치 정권입니다. 나치 정권이 교회 간섭이 심해지니까 교회 청년들 나중에 다 데리고 가가지고 다 전쟁터에 죽였잖아요. 2차 대전 때. 이때 교회가 그때서 아차차차 이 정권을 그때 못 막은 것에 대해서 후회해도 필요 없는 거죠. 예. 깨진 그릇을 그죠?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핍박이 심해질 때 본 헤프는 교회 저항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자 해가지고 고백교회 운동을 했어요. 말만 하지 말고 고백에 합당한 실천하는 신앙이 되자. 그래서 그는 고백교회에서 그에게 신학교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 교육기관을 신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교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지고 섬겼는데 정부에서 1937년에 신학교 나치 정권입니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폐쇄시켜 버리니까 학교가 폐쇄되면 학교 못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1940년 3월까지 목회자 양성 교육을 계속했습니다. 왜 했어요? 목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돼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독일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 주의 대상이 되었어. 나치 정권 안에. 그런데 잠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강력하게 본 헤프에게 미국으로 망명해라. 당신 미국에서 망명해서 미국의 힘을 키워라. 그러니까 그럽니다. 내 조국 독일을 살려야 합니다. 거기는 나를 기다리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유를 뿌리치고 독일로 갔어요. 2차 대전 직전에도 다시 이제 독일로 가서 그 나치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힘으로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그 프랑스, 영국 여기서 지원해주는
나치 히틀러 정권의 전복 단체에 자기가 합류를 합니다. 거기는 막 총도 막 무장할 수 있잖아요.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 합류해서 세력을 키워 나가는데 발각되지요. 예. 그래서 히틀러 암살을 기도하다가 이제 투옥되게 됩니다. 이때 마지막 이제 교수행을 앞두고 이때 영국 출신인 페인 퍼스터라는 분이요, 본해퍼 목사에게 목사에 대해서 옆에서 본 거, 죽기 전에 옆에서 본 것을 증언을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예배 시간이 되면, 주일 되면 예배 드리잖아. 그 이제 부활절이 가까이, 부활절이 무척 가까워 온 때인데, 본인도 거기서 그 설교를 들었대요. 마지막 기도가 마쳐질 때 사복 경찰이 끌고 나가서 교수형을 처형해야 되는데, 그가 나가기 전에 이 영국인 페인 베스트를 탁 이렇게 깨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예. 친구를 깨안으면서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에 있어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행장에서 이슬로 사라졌어요. 이분이 확실히 모르냐 9권인가 책을 썼는데 마지막 책이 윤리학이라는 거, 신앙 윤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미완성이 됐어요. 미완성인데 그 속에는 기독교인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우상화라는 것을 경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입으로 주님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찬양하는데 막상 총도로 되면 주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보다도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우상이 그 속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윤리학에 한글로 번역된 거 있으면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죽음이 최후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야 될 줄 모르지만은, 죽음은 지상의 삶을 끝내는 것이지만 천국의 삶을 끝내지 못한다.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현실에 잠깐 사는 이 죽음을 우상화시키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는 신앙을 살아야 거기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이걸 두려워해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짧은 청춘, 그 인생, 그러나 그는 확실히 잠시 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많은 목사들이 본네프는 목사인 우리의 양심이다. 그는요,
부활절 가까운 1943년에 체포되어 (45년 4월 9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45년 4월 9일 떠났지요. 보내분은 하늘 성소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간구를 했던지, 응? 같은 45년 9월 2일에 독일이 망해버려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영혼이 하늘 대잔에서, 그렇죠? 간구하는 것을 계시록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순교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기도하지만 영원히 하늘 제단에 가서, 그죠? 바로 주님과 함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겠어. 우리의 많은 기도는 몇 프로 효과를 못 내요. 신령과 진정으로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본헤프의 천상의 기도가 독일의 통일을 가져갔다고. 마무리 말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부활절 달걀 아시죠? 예. 그 옛날에는 달걀이 굉장히 좀 귀해져,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부활절 날 다 기념으로 알을 먹습니다. 뭐 때문에 먹어요? 부활하려고? 어이, 부활하려고 먹냐 그걸. 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교회 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차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 학생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속이 비어있고 뚜껑 열었다 닫던 있죠. 그걸 다 나눠줬어요. 나눠줘가지고 선생님이 그래요. 자, 이 플라스틱 계란에 무엇이든지 생명 있는 것을 넣어가지고 오라. 그리고 왜 내가 이걸 넣어왔는가를 설명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다 가서 뭐 나무잎, 곤충, 뭐 여러 가지 벌레 막 이런 걸 막 넣어갖고 막 왔단 말이야. 근데 휠체어로, 몸이 약해갖고 휠체어로 교회를 오는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막 뚜껑을 넣고 나는 꽃을 가져왔어요. 그죠? 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씨앗을 가져왔어요. 그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톰 차례가 와서 톰은 그걸 갖고 가가지고 이번 부활주일날 내가 여기에 뭘 넣어갖고 갈까 많이 고민했어요. 예. 그래서 탁 애들은 좀 궁금해서 보잖아요. 그렇게 탁 열어갖고 탁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거야. 그렇지, 네가 그래가지고 뭘 안에 담아오겠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톰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얼른 그랬어요. 톰아, 괜찮아. 네가 많이 아팠는가 보구나. 괜찮아.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톰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나도 열심히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다들 눈을 둥그러미 뜨고 보니까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 알 속에 안 있잖아요. 맞지?
병아리가 부화가 되면 알 속에 안 있잖아요. 나는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이 무덤이 비어 있어야지요. 오!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백약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딱 하는 바람에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오케이.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아멘? 예.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되어야 맞습니다. 아멘? 이때부터 이 톰은요, 애들에게 스타가 되어버린 거야. 영적 가치가 있어야, 그죠?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뭐 지성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 그러나 이 톰은 10개월 뒤에 숨을 거둡니다. 예. 장례식 날, 아이들도 많이 슬퍼했지만은, 장례식 날 그 관에 꽃 대신 빈 플라스틱 계란이 있죠. 그걸 애들이 다 놔둬요. 꽃 대신에. 예. 토마, 너에게는 부활이 있다. 그렇죠? 우리도 너를 따라갈게. 비록 육신은 약하여 가지만은 사망권세 이기는 부활신앙의 정신, 무덤을 깨뜨리고 오신 그분. 아멘. 빈 무덤. 아멘. 예. 천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이 뭡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부활 생명이에요. 이 구원이 세상 사망 근세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오늘도 이 부활 생명 충만케 되기를 주이며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